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그리고 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가시면서요, 또 1절 읽고 9절까지 가면 1절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일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 시작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2주 동안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시종일관의 믿음에 대해서 이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믿음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시작과 끝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또 시작과 끝이 이렇게 믿음으로 일치되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시종일관의 그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면서요, 시종일관인데 시작과 끝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시작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작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그런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따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전폭적인 신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요, 그분이 가라면 갈 수 있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벌써 멈추어서 더 이상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줄로 믿고요. 자, 아브라함의 시작을 한번 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삶의 시작.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발을 떼는 그 순간에요,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살아가는, 하늘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목표점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늘에 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 믿고요.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종일관의 이런 신앙의 길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좀 더 힘을 내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전에 2명이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천지 창조 때 뜻과 목적이 있었거든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실패자가 누구였던가요? 아담이 실패했고요. 아담이 실패한 다음에 또 누가 또 기회를 부여받았나요? 노아가 부여받았고 또 노아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누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담이 실패함으로 성경이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아담이 성공했다면 성경은 짧아지는 거예요. 실패해서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이만큼 길어졌고요. 노아가 또 이만큼 또 실패해서 길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길어지면서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러내셔야 될까요? 누구를 불러내셔야 될까요? 자,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요, 나를 불러내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나를 부르십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럼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길어지는 거죠. 그럼 창세기가 몇 장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또 몇 장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장은 또 늘어날 겁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장이 될 거예요. 그럼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길어지는 거죠. 아마 66권이 아니라 88권이 될 수도 있고요, 99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수록 뭐가 짧아지는 건가요? 성경이 짧아지면서 통독해야 될 내용이 짧아지고요, 또 평생 배워야 될 성경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66장이라는 얘기는 긴가요? 짧은가요? 66장이 짧은가요? 긴가요? 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하나님께 또 보듬어서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일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딱 아담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았다면 어떻게 됐냐면요, 성경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2장밖에 주신 것이 없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딱 주셨는데 3장부터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열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창세기 1, 2장만 가지고 아담이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으면 1, 2장만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하루에도 몇 번을 통독할까요? 뭐 이거 1년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도 밥 먹듯이가 아니죠. 하루에도 1시간에 한 번씩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거든요. 죄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은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제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멈춰졌던 그 뜻이 연결되어가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아브라함까지 와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약속을 보면요, 어딘가가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던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가려고, 소명들을 이루어가려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수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수많은 약속은 딱 3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3가지로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무슨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 그건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어디에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냐면요, 약속의 땅에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 약속의 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땅까지 부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달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열려가는 거,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지막은 뭐냐면요, 항상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요, 이삭에게 전달되죠. 이삭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항상 뭐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이게 또 누구에게 연결되나요? 이삭에서요, 야곱에게로 또 연결되죠. 야곱도 똑같은 것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가면 도중에 끝나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도표로 한번 어디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주실 것이라. 무엇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대한 이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입니다. 그걸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요, 우리가 큰 교회들,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력과 능력을 가진,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덩치가 커지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고 창대한 이름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은 그렇죠? 전도. 그리고 전도하기 싫으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식을 숨풍숨풍 낳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숨풍숨풍 낳으면서요, 부흥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자, 서구에서 지금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서구 지역으로, 서구로요, 이 아랍권에서 계속해서 이민이 들어옵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구로 이민이 들어오는 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쪽으로요, 이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최소한 7, 8명을 달고 다닙니다. 산하제한이 없거든요. 줄줄이 달고 다닙니다. 이러다가 어떤 두려움까지 있냐면, 이러다가 서구가 이슬람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 없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서구 사람들은 어떤가요? 몇 명만 낳나요? 예, 지금 웃으시지만 저도 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셋을 못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셋도 넷도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잘 키워가시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내는데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뭐가 연결될까요? 땅을 정복하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뭘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는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스림의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요, 이 재물이 다른 사람으로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냐면요, 재물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쓰지 마라. 너 이거 쓰면 너 노후 대책금 뭐 다 필요 없다. 너 죽는다. 너 이거 쓰면 너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다. 너는 죽게 된다. 이런 협박들과 위협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뭘 움켜쥐게 되느냐면요, 재물을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보이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르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리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주실 때, 약속의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기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열려져 가는 것.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거든요. 이제 누구를 불러내신 거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를 품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시는 거냐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큰 민족을 불러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불러내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야 될 길은 뭐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품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거기에서 이루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냐면요, 75세입니다 75세. 근데 어디를 떠나서 가야 되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75세에 출발해야 됩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다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건가요? 75년 동안 살아왔다면 그 장소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가라고 명령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여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옮겨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면, 순종이 없다면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조차 없습니다. 자,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 시대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사 가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왜 어려울까요?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어려운데 이유는 모르고, 그건 아니죠. 어렵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75세니까 어렵다. 75세면 뭘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손주들 이렇게 재롱이나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100년이 더 남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난 것은 우리 시대의 약 40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40세라면 가라 그러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고개를, 그래 40세라면 한번 해보겠다. 예, 좋습니다. 40세라면, 75세는 좀 힘들 것 같은데 40세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없는 존재들이죠.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정말 말 그대로 자녀들이라는 의미에서요. 자, 75세건 40세건 간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 시대도 이사 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왔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이사를 다녀봤고, 외국에 유학 가서도 9년을 살았으니까 이곳저곳 좀 떠돌이처럼 돌아다녀 봤고요. 또 거기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즉 외국으로 나갔다가 또 외국에서 또 들어오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과 아브라함이 느끼는 어려움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걸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AD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BC 21세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요. 그럼 4,000년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사 갈 때 뭘 하면 되냐면요, 그죠? 돈을 딱 주면, 이삿짐센터에 돈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포장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요, 포장해서 돈을 조금 더 주면 어떻게 주나요?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요, 어떻게 주나요? 사진까지 다 찍어서 있었던 장소에 똑같이 이렇게 배열까지 해줍니다. 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짐 싸야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하게 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거기에 덧붙여서요,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일 때, 외국으로 나갈 때, 거기 나가면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나요?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무엇으로 보호를 받는 세상이냐면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여도 법으로 보호를 받고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그 나라의 법으로 보호를 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BC 21세기는요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요,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BC 21세기 상황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75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면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엘.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혹시 고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한글로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보면 아마 고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 아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두 군데를 보는데요, 한번 비교해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을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요 여기에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히브리어 고엘이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나요? 밑줄이 그어져 있죠?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은 단어를 볼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풍습소에 고엘이라는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기업 물을 자는 친척 중에 한 명입니다. 친척들 중에서의 한 명인데요,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농사를 제대로 잘 못 짓고 짐승들을 제대로 잘 못 키워가지고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팔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파는데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하냐면, 기업 물을 자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가지고, 자기 돈을 내어서 도로 사가지고 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은 네가 또 농사 지어라 그러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친척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형편이 안 되어서 이걸 할 수 없으면요,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까운 친척도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해서 친척들이 이걸 해서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 이상 땅도 팔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몸밖에 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몸밖에 팔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노예로, 종으로 이제 몸을 팝니다. 그럼 또 가까운 친척이 그 몸을 종으로 다시 사가지고 이제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 즉 해방시켜주는 것, 그런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요,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자,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크게 좀 얘기해 주시죠.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좋은 법.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죠. 우리 다 가난한가요? 이런 가난한 친척 있으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땅 사주고 또 몸도 물러주고 이러다 보면 재산 다 날릴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는 절대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물러주고 몸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면 빚을 내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빚을 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친척으로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너는 이걸 물러주어도 충분히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저 가난한 형제를, 친척을 도와서 그 사람들도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 법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법이 지켜진다면
지켜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우리 시대도 이 법을 지켜준다면, 이제 본질을 알고 나니까 이제 침묵을 하시는군요. 이건 내가 이거 지킨다고 했다가는 가진 거 다 날리게 생겼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체험할 때 이 법은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 이거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이걸 주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물러주었을 때 내 형제자매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도 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고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상당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민수기 35장을 보시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 당시에는 법이 제대로 안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살인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법이 제대로 안 서 있었으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면요, 여기 고엘이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기업물을 자가 되고요, 여기서는 피의 보복자,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저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밖에 나가서 동네 나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를 이유도 없이 구타해가지고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팔이 부러져서 들어온 겁니다. 내가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맞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저녁 때쯤 되어서 소식을 듣고 누가 몰려오나요? 고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고엘들, 친척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와, 몰려오는 겁니다. 동네방네에서 다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맞았다,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기 이 친척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되어서, 고엘이 되어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줄까요? 구약성경에 법이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부러진 데는 부러진 것,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것이니라. 그 법이 여기에서 통용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있을 때 그걸 이루어줄 수 있냐면요, 고엘들이 있어야 그걸 이루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척들이 있어야 그 친척들이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 팔이 부러진 만큼 그 사람의 팔도 부러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악법이 아니라요, 어떤 법이냐면요, 최소한 당한 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은 뜻은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부러진 데는 부러진 것입니다. 절대 복수를요,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복수는 어떤가요?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이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가가지고 친척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팔을 다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하나만 부러뜨렸는데 또 내가 두 개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저기도 친척들을 몰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또 가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는 끝이 없냐면요,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뭘 막기 위한 거냐면, 피의 보복자들이, 피를 보복하는 자들이요, 그 당한 것만큼까지만 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누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고엘이 있어야 됩니다. 즉 기업물을 자, 그 다음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있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친척들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친척들이 많다는 것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내 보호막이 든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가요? 뭐가 없는 장소로 가라는 얘기인가요? 아무도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로 내가 너를 옮기겠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시대는 법으로 다 보호를 받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절대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갔던 BC 21세기, BC 2000년경의 그 삶 속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싸질머지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땅으로 옮겨가는 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의 옮김이냐면요, 그저 그 지역에서 고향 땅에서 이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여줄 땅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이민을 하는 겁니다. 이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른 나라로 옮겨갈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나그네 한 명,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 한 명은요, 그 지방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요, 뭉쳐가지고 협잡을 해가지고요, 그 나그네 한 명 죽이고 가진 것 다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닌 세상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는 삶의 정황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냐면요, 목숨을 내어놓고 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믿지 못하면 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면, 구속자가 되지 못한다면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고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보호할 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보호막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제서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만약에 아무도, 친척 중에 아무도 고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잠언서를 먼저 봅니다. 잠언서 10절, 23장 10절 11절 보시면요, 여기에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고엘이 되시면요 항상 이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게 참 특징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 텐데 바로 이렇게 해줄 것이라.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여기만 보면 고아는 뭐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고아는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이 없는 겁니다. 부모도 다 죽었고요, 이미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절대로 해코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해코지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속자가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냐면요,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친지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친척이 되어줄 것이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아무 보호막이 없을지라도 아무 두려움 갖지 말라.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 것이라. 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세상 사람들, 친척들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시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친지들은 집에 있다가 그러냐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잠잘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잠잘 때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들어서 지치고 상해서 또 같은 인간이니까 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발을 실족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밤에 달도 상치 못하고 낮에 해도 상치 못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면서 평생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시고 고엘이 되시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고엘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친지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구속자가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바벨론 포로지에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젠 기댈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제국의 압박 속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정말 버러지 같은 삶,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구속자가 되어줄 것이라. 내가 고엘이 되어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챙겨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 아무 보호막이 없을 때에도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는 발을 떼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외국으로 가든지 국내에서 움직이든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자식이 고3이 되었을 때 새벽같이 나가거든요. 새벽같이 학교를 나가는데
겨울처럼 더 깜깜하잖아요. 겨울처럼 더 깜깜한데 그 깜깜한 밤에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집을 나갈 때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강도가 들어와도 내 목숨을 걸고 딸 앞에서 막아 세워서 내가 칼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을 지킬 것이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고 결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턱을 나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깜깜한 새벽 미명 속으로 들어갈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위험으로부터 제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지 않으시면 절대로 딸아이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이 구속자이신 우리의 고엘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평생의 삶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의 유산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이냐면요,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출발선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어떤가요? 좋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출발선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무 질문도 않고 75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가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무런 질문도 없이 이삭을 그 자리에서 태워 바치려고 또 가고, 이랬다면 신앙의 본으로서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세상 속에 들어와서 두려워하는 삶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일까 봐 누구를 누이라고 속였던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당시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도 빼앗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라, 제발 누이라고 해라. 누구를 고엘로 만드는 거예요? 친척으로요. 아내를 친척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고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치사하죠. 그런데 그 당시 BC 2000년이 그런 세상입니다. 보호막이 다 사라진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면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요, 아내를 보호막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도 시시때때로 아내를 보호막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뒤로 좀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아내를 보호막으로 삼으시면 상당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어쨌든 우리는 누가 보호막이라고요? 하나님이 보호막일 때 이런 치사한 짓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배신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치사한 일도 벌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마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또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멋있습니다. 실수한 것, 실패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그걸 또 내려놓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존재.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또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서도 그 실패 속에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일어나는 사람,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 문서를 놓고 75세에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땅 문서 놓고 왔으니까 이제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땅 문서 놓고 왔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사 가실 때 이렇게 이사 보신 적 있나요? 자, 이사짐 센터가 와가지고 이제 이사짐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실었어요. 그리고 센터 직원이요, 이제 가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하자 일단 출발합시다. 일단 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출발합시다. 혹시 이렇게 이사해 보신 적 있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이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 믿고 내려놓고요, 우리는 이사 갈 때 여기 땅 문서가 내려지면요, 최소한 가는 곳에 뭐가 손에 쥐어 있어야 되나요? 가는 곳에 땅 문서가 쥐어져 있든지 최소한 전세 계약서라도,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라도요? 예, 제 삶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세 계약서라도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미래형이에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출발하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그 땅에 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대라면 그 땅에 가면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옛다, 이제 잘했다, 그리고 땅 문서 딱 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살아라, 큰민족 되고 그리고 이름도 창대하게 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겠는데 또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어떤 위기 상황인가요?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예, 가나안 사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누가 오는 것조차 버거워할까요? 아브라함이 짐승떼를 끌고 들어오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족한 땅에서, 그 부족한 땅, 사막 땅에서 풀을 나눠야 되고요, 물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에서 돌아올 때 정말 말 그대로 풍운의 꿈을 안고요, 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저도요, 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명령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싸질머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임 교수로 강의할 장소를 딱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근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히려 같이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한 명 또 들어온 거죠. 경쟁자가 한 명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더 버거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정말 말 그대로 뭐가 보이지 않냐면요, 제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15년 전에 제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 15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언제 어느 때 이 신앙마저 해체되어서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저도 살아왔고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기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전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땅 문서 다 놓고 왔는데 갔더니 틈바구니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양손, 한 손도 아니죠, 양손으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따위로 하실 거였으면 저를 그냥 거기 두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저도 솔직한 고백이지만요, 정말 말 그대로 거실에 아들, 딸들 그 안에 다 잠든 사이에요,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를 이곳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말 그대로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지금 당장 데려가시는 게 제가 속이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도 동일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오신 삶의 정황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비슷하잖아요.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사람으로 가득 들어차 있든지, 그래서 가득 들어차 있어서 점점 옮겨갈 수밖에 없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뭘 하는 중인가요?
뭘 쌓고 있는 중인가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릎 꿇고 탄식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곳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장소가요, 제단을 쌓는 장소가 세 군데거든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에 세 군데 제단을 쌓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13장을 보시면 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만 나오면요, 지금 여기서 당장 안 주시면 못 믿겠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면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제단을 쌓는 곳 세 군데가 어딘지 지도를 한번 봅니다. 지도를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어디라고요? 세겜 땅이고요. 두 번째 어디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헤브론입니다. 이 세 군데는요, 세겜은 북쪽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전략적인 요충지면서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입니다. 아주 적재적소에 그냥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요, 남쪽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면서 가장 고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쌓냐면요, 북쪽의 요충지 하나, 남과 북의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남쪽의 요충지 하나, 이렇게 세 군데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 것은 누구의 땅일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누구의 땅일까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며 아무리 수많은 신전을 세워놓고 살아갈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울려 퍼지는 이 장소,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장소가 하나님의 땅이 된다면 그건 곧 누구의 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땅은 곧 나의 땅이 될 것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선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쁜가요? 네, 좋지요. 자,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소명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면요,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 땅에서 성취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삶의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세워나갈 때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땅이 되고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때 우리가 그 땅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곳곳에 이 창원 지역의 곳곳에 또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간다면요, 이 창원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땅이 되고 우리가 온통 하나 되어서 누리는 그 땅이 되어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버겁고 힘겹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고엘이 되어주시고 구속자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친지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끊어내고 아버지께로 옮겨 싸우니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전능자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땅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